오늘 말씀을 묵상학생의 오전에 배드렸던 말씀을 잠깐 우리 함께 묵상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에 대한 아는 지식이 있어야 믿음이 좋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특히 한국 성도들의 그 특징이 뭐냐, 공부하는 것에 굉장히 열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우리 아버지 때는 배우지 못해서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고 제대로 공부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차별을 받았다라는 이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내 자녀만큼은 공부를 시켜야겠다라는 이런 생각. 그래서 우리 한국 성도들의 마음속에 공부의 열정이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성경 공부를 많이 해야 하나님을 더 많이 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게 접근을 하다 보니까 제일 큰 문제가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는 거예요. 친밀감. 하나님과의 친밀감이 떨어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과 친하지 못하는 것은 성경을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에요. 초신자라도 얼마든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깊은 관계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 그래서 그 신학교 학생들한테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이 성경 공부를 많이 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성경의 저자가 누구죠?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성경을 누가 지었어요? 그죠?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라고. 성령이 성경의 저자예요. 이건 단순히 하나의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깊은 것을 누구에게 알려줍니까? 누구에게 알려주죠? 하나님의 깊은 것은 누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는 누구에게 가르쳐 주신다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성경을 백날 대봤자 천자문이 아니에요. 성경은 성령에 의해서 성령의 저자이기 때문에 그 성령의 깊은 것은 오직 누구에게 가르쳐준다 하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그 깊은 지혜를 가르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지 않고 성경의 지식이 있다, 그러면 수박 겉핥기로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권속들은 하나님 인격적으로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 오전 예배 말씀을 나눴던 것은 성경에 대한 지식이 현장의 삶 속에서 뭡니까? 현장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현장의 믿음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대부분 뭐 하는 겁니까? 그냥 하나님을 지식적으로 알아요. 지식적으로 알다 보니까 삶의 현장의 문제에 대해서는 이 말씀은 열중시어 그냥 그대로 차렷장서로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일어나는 두려움이나 그렇죠? 공포라든지 걱정과 염려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열중시험하고 있는 거예요. 가만히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감정이 풍랑칠 때에도 많은 거예요. 이 풍랑치는 것을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잠잠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우리 인생에 풍랑이 칠 때에도 하나님의 말씀은 많은 겁니까? 살아 역사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풍랑치는 바다 속에서도 많은 겁니까? 잠을 잤다는 거예요. 잠을 잤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살아있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히스기야 왕은 산당을 제거를 했어요. 그렇죠? 산당을 제거할 때에 이때까지 어느 왕도 산당을 제거한 적이 없었어요.
근데 이 산당을 제거하게 되어진 것을 성경은 뭐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였기 때문에 어떤 왕도 어느 왕도 제거하지 못하였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최고로 좋아하였던 그 산당 제사를 말하는 겁니까? 없앴다는 거예요. 백성들이 좋아하고 최고로 좋아하는 그것을 없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뭐가 일어나는 거예요? 반감이 일어나는 것이잖아요. 그죠? 예를 들어서 우리 그 실버 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거, 여러분 제일 좋아하는 거, 다음 주부터는 예배 드리고 나서 식사 없습니다. 그죠? 그럼 여러분 벌떼처럼 나겠죠. 목사님 무슨 말씀을, 그죠? 아니 이런 일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죠? 우리가 밥 먹기 위해서 교회 오는데 어떻게 그걸 없앨 수 있습니까? 그죠? 완전히 난리 나는 거예요. 그럼 장로들 앞에 피켓 들고 으쌰으쌰 하면서, 그죠? 산당 제사 마찬가지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좋아하는 이 산당 제사를 왕이, 그죠? 없애버린 거예요. 얼마나 많은 반감이 일어나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까지는 잘 나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조금 더 우리들에게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뭡니까? 아수르와의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 산당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습을 아버지와 다르게 국제 정책 가운데서 아수르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기 위한 바람으로 반아수르 정책을 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수르가 침략해 온 겁니다. 그때 이 산당 제사를 없었을 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과는 뭡니까? 차원이 다르잖아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그죠? 산당 제사를 없애버리면, 그죠? 많은 사람들에게 불평과 원망과 막 소요가 일어나지만, 그래도 많은 거예요. 왕으로, 그만해! 그죠? 그만해! 그러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어져요. 그런데 이 아수르는 히스기야 왕의 통치에 있어요? 아니잖아요. 왕의 존립의 문제와 나라의 흥망성쇠의 문제가 달려있는 어마어마한 문제예요. 이 문제 앞에 봉착했을 때에 히스기야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말한 거예요. 무너져버리는 거예요. 이 거대한 현실 앞에서 뭐가 온 거예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 그죠? 현타가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방법을 찾는 거예요? 협상을 하고 그 모든 금문을 다 주어서 협상하는 거예요. 그 협상을 통해서 물러갔지만 여전히 마음속에 소득금 보고 놀란, 그죠? 자라 보고 놀란 것은 소득금 보고 놀란다. 언제 또 쳐들어올지. 그 거대한 아수르에 대한 두려움의 것이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사라지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 지금 우리 성도들의 마음, 우리 백성들의 마음이 뭡니까? 미국과 이란의 전쟁을 보면서 뭐가 떠오르는 거예요? IMF가 다시 오지 않을까? 그 위기를 알잖아요. 잊어버린 것 같지만 여러분 그 세포 하나하나가 그때의 고통과 그들의 아픔과 그들의 절망을 알잖아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또 오지 않을까라는 이 두려움이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겁니까? 애국과 손을 잡는 거예요. 애국과 손을 잡게 되니까 요것 봐라. 다시 2차 침략이 온 거예요. 그때 히스기야 왕이 뭐 하는 겁니까? 1차 실패한 것과 다르게 이제 믿음 서는 거예요. 랍사게가 온갖 소리를 다 할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그렇죠? 의지한다고 되는 게 아니야. 우리나라를 이긴 사람 어느 나라도 없어. 다 멸망했어. 의지하라는 건 다 거짓말이야. 왕의 이야기 듣지 마. 이 모든 랍사게의 이야기 앞에서 히스기야는 뭘 선택하는 거예요? 조용해라. 침묵해라. 침묵해라. 침묵이라는 개념이 중요한 겁니다. 침묵이라는 것은
뭘 말하는 겁니까? 단순히 그죠? 참는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을 의존한다는 것은 이 문제를 붙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의존이 하는 게 아니에요. 이건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동원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동원하고 있으면서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한다라고 하는데 아니에요. 분명한 것은 말해야 되죠. 내가 문제 때문에 골머리 아프면서 그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동원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이 문제가 있지만 또 이 문제가 문제를 여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뭡니까? 의지하는 겁니다. 그래서 침묵이라는 것은 우리 이 문제 앞에서 문제가 없는 상태처럼 유지하는 것이 바로 침묵이고 이게 뭐라는 거예요? 의지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걸 오전에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고속도로 사랑하는 우리 하나님은 나를 지금 보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내 고통을 모르실까요? 아시잖아요. 오늘 그 1부 때에 제자 양육을 하면서 이런 말씀을 나눴어요. 기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기도 가운데서 이방인들이 구하는 기도는 무슨 기도입니까? 너희는 이방인들처럼 하지 말라. 중언부언. 중언부언이 뭐죠? 그죠? 왜 한 말을 또 하고 또 합니까? 중언부언 하는 이유가 한 말을 하고 또 한 말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애가 아빠 내 생일에 자전거 사줘. 자전거 사줘. 그러니까 아빠는 일을 사업을 하다 보니까 잊어버릴 수 있잖아요. 생일이 가까운 곳으로 가는 거예요. 아빠 자전거 사줘. 그리고 아빠 침대에다 하는 거예요. 자전거 그림 다 그려놓고, 그죠? 그려놓는 거예요. 그러면 아빠가 하는 거예요. 자전거 사줘야겠구나. 그죠? 중언부언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이방인들의 기도의 특징은 중언부언이에요. 왜 중언부언이냐? 내가 섬기는 그 신이 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귀담아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내가 남편에게 여보 시장에 가서 콩나물 사오고 오뎅 사오고 두부 사가지고 그저 식용유 사가지고 그리고 또 뭡니까? 그 뭐죠? 뭐 사가지고 오라면 항상 남편이 뭐 두고 와요? 두세 가지 막 드리고 와요.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뭐라는 거예요? 여보 당신은 왜 내 말을 기뚱으로 이야기해요? 와, 그 인상이 그런 사람이었어요. 너 놀랬네. 그죠? 귀담아 듣지 않아 이렇게 이야기 안 해요. 안 그래요? 기뚱으로 알아듣네. 표정을 씁시다 이제. 이제는 기뚱으로 알아듣네. 자, 따라합시다. 기뚱으로 알아듣네. 집집에 가셔서 그래 말할 때 귀담아 듣는 말은 표준 아닙니다. 소음입니다. 자, 다 이제 박지찬이 가는 길은 그죠? 표준이 됩니다. 그죠? 그죠? 기뚱으로 알아듣네. 그죠? 자, 다시 한번 해서 시작. 기뚱으로 알아듣는 게 있어. 그죠? 기뚱으로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왜 그냥 흘러듣는다는 거예요. 중언부언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하나님 자기가 섬기는 하나님이 내 형편과 사정을 모르고 내가 무엇이 필요한지를 모르니까 계속 이야기하고 리바이벌 하는 거예요. 그죠? 우리 하나님은요 내 형편과 사정을 아시고요 내 고통을 아시고 그죠? 내 아픔을 아시고 그죠? 그분이 계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뭐 하는 겁니까? 우리는 중언부언 기도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이 상황을 보시고 이 상황을 아시고 이 모든 것을 또 많은 거예요.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분의 그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그 생각보다도 더 나은 생각을 할 수 있다면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잠잠하라는 겁니다. 침묵하라는 겁니다. 더 나은 방법이 있고 더 나은 계획이 있고 더 나은 능력이 있고 더 나은 계획이 있다면 말하라. 하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보다 더 나은 생각이 없다면 침묵하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말씀이에요. 자, 우리 5회 바로 보는 말씀은 사도행전 27장 말씀이에요. 사도 바울의 탐패가 이상표를 중에서 많은 거예요. 난파당하여서 멜리테라라는 작은 섬에 걸리게 되었어요. 유라굴라 광풍 속에서 절체절명의 위기를 겪은 후 사도 바울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통하여서 구원을 받게 되어지는 이야기가 마지막 부분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같이 배를 탄 사람들의 운명, 이 운명이라는 뜻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우리는 운명, 그죠? 운명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세상적으로. 이 운명의 근원적인 뜻은 라틴을 보면 좀 더 우리가 자세히 알 수가 있어요. 라틴어의 이 운명을 파툼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이 파툼이라는 것은 말하다, 그죠? 말하다라는 뜻이에요. 표현은 수동형 분사 형태인데 직역을 하면 말하여진, 그죠? 말하여진 이야기가 되어진 것이 뭐라는 거예요? 운명이다. 이걸 신앙적으로 표현하면 운명이라는 것은 뭐를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의하여서 말하여진 생각이 뭐라는 거죠? 운명이다. 여러분의 살아가고 있는 이 운명은 하나님의 생각이 말하여진 거예요. 그냥 되어진 게 아니라 이미 하나님의 생각에 의해서 말하여진 부분들이 내 삶 속에서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게 뭐라고요? 운명이다. 그래서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배 탄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잖아요. 선장이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했습니까? 아니었잖아요. 이 사람의 운명을 좌우하는 것은 우리 23절, 24절 한번 읽어봅시다. 23절, 24절 시작. 바울아 도와 말라. 네가 가이사 앞에 서야 했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네게 주셨으니. 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향해하는 차를 누구에게? 다 내게 주겠다. 그렇죠? 자, 이 모든 사람의 운명을 걸머쥐고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라고 해요. 사도 바울. 그렇죠? 이 배 안에 탄 운명 공동체, 그렇죠? 그 모든 사람의 운명을 좌지우지하는 사람은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에게 주겠다라고 23절, 24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말씀에 근거하여서 276명이 26절에 많은 거예요.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많은 거예요. 한 섬에 걸리리라. 자,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아무도 한치 앞을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없을까? 한치 앞을 알 수 없는 이유가 뭐 때문일까요? 그 배 안에 누가 있어요? 선장도 있고, 그죠? 선주도 있고, 그 안에 노련한 1등 항해사도 있고, 그죠? 평생 바다에, 그죠? 굵은 바다에서 살아온 삶이에요. 그 많은 경험들 가운데서 이 풍랑에는 우리가 어떻게 된다? 끝났다. 이 정도 풍랑이면 우리는 이제 모든 게 다 끝났다. 이게 누구의 판단입니까? 선주와 선장과 1등 항해사 다 이 정도면은 빠져나갈 길이 없어. 이 거대한 풍랑을 보면서 야, 끝났구나. 그죠? 끝났다라는 생각을 다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이 와서 많은 겁니까? 23절 24절 보면 내가 속한 받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한 자들을 다 내게 주셨다 하시니라. 만약에 고요한 바다 가운데 그죠? 이 이야기를 했으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뭐라 했을까요? 이 미친 새끼 그죠? 표준입니다. 저는 표준을 씁니다. 저는 그죠? 절대 그죠? 사투리 안 씁니다. 이 미친 새끼들 그죠? 했겠죠. 좀 표준을 썼습니다. 그죠? 저도 그죠? 미친 새끼 했겠죠. 기장 표준입니다. 그죠? 표준입니다. 그죠? 그랬겠죠. 야, 이 미친놈 안 했겠어요? 그런데 지금 상황은 다르잖아요. 이 거대한 풍랑이 일면서 사람들이 많은 거예요. 이제 끝났다 할 때 이 이야기를 해도 많은 거예요. 사도가 이 미친놈. 그죠? 안 했겠어요? 이건 인간적으로 할 수 없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럴 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26절이 더 가관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많은 거예요. 한숨에 걸리리라. 아니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잖아. 지금 집채만 풍랑이 일어오는데 한숨에 걸린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네. 그런데 결과적으로 뭡니까? 한숨에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276명 한 사람이라도 죽을 것 같은데 그 집치만 파도에 끝내려 죽을 것 같은데 한 사람도 죽지 않고 다 살아갑니다. 이 유라굴라 광풍을 통해서 그죠? 배가 무려 뭡니까? 800km 800km나 그죠? 서쪽으로 밀려서 그죠? 밀리데라라는 작은 섬에 걸렸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살펴보게 되시면은 이 배의 운명을 좌우한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사도 바울이었어요. 그리고 이 사도 바울이 이들이 살아날 수 있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의 생각을 많은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유일하게 리시브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다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있어요. 많은 사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 배 공동체 안에 많은 사람이 있었는데 한 사람 그죠? 그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제수였어요. 선장도 아니고 선주도 아니고 향예사도 아니고 그죠? 제수였던 그 사도 바울 한 사람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그죠? 리시브하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공동 운명체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그죠?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일 수 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많은 거예요. 이들을 살아낸 거예요.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세상에 없어요. 다 하나님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사는 사람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아예 거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믿는 사람 중에 없고 거의 없잖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사는 사람이 거의 없다는 겁니다.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계획, 자기 소원, 그렇죠? 그거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이런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 그것이 얼마나 우리를 그죠? 하나님의 인격적인 관계를 멀어지게 하는지 여러분 모릅니다. 우리가 예배 마치고 요즘도 회식하잖아요. 그죠? 3시까지 안 끝내면 큰일 납니다. 그죠? 내가 아무리 은혜스러운 말씀을 하고 그죠? 성령의 불이 나고 기적이 나더라도 뭡니까? 3시 넘기면은 그죠? 은혜가 발이 푹 떨어지는 겁니다. 그죠? 마찬가지.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예요. 목회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가 화를 내요. 왜 화를 낼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의 성장과 부흥이라는 거예요. 그 성장과 부흥의 포커스에 목적이 맞춰져 있으면 그 성장과 부흥을 막는 모든 것들은 뭐가 되는 거예요? 다 적이 되어지는 거예요. 제거해야 될 대상이 되어지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목적이 이끄는 삶이 문제가 되어지는 게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는 목적이 없는 삶이에요. 어떤 삶입니까? 성령이 주시는 마음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그래서 멈추라고 하면 만 거예요. 멈추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가라고 하는데 하나님 저 감기 들려가지고 못 가는데, 그러면 뭐 하는 거예요? 그래도 다리 절룩절룩거리고 기침 꼴록꼴록 하면서 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멈추라 해요. 하나님 오늘 사모가 힘이 넘치는데, 그죠? 나 20km 더 갈 수 있어요. 완전 분당해야 더 달려갈 수도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이 멈추라고 하면 멈추는 겁니다. 이 삶이 쉬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하는 사람들은 많아요.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을 많이 하는 것은 좋아요. 이 많은 아는 것만큼 삶 속에서 그죠? 현장 신앙으로 바뀌는 것이 오늘 우리가 풀어야 될 과제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내가 삶의 현장에서 이 믿음을 드러낼 수 있을까? 이 몸부림치는 것이 성경 공부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각을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되죠? 시시각각. 자, 사도 바울, 하나님의 생각을 받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사도 바울. 사도 바울의 삶의 특징은 뭐죠? 나는 날마다 죽노라.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뭐가 죽을까요? 내 감정, 내 생각, 내 소원, 내 계획, 내 바램, 내 자존심. 이게 중요합니다. 자, 따라하시죠. 뭐? 내 자존심. 따라. 내 뭐라고요? 자존심. 그죠? 성도들의 가장 큰 게 뭡니까? 이 자존심이에요. 이 자존심이 있어야죠. 그죠? 개뿔도 없는데, 그죠? 자존심 막 내세우잖아요. 그죠? 그래서 내 자존심을 뭐처럼 여겨라?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겨라. 그죠? 내 자존심은 뭐라고요? 10원짜리 동전처럼 여겨라. 이게 뭡니까? 자기, 그죠? 끊임없이 날마다 내가 죽는 거예요. 그럴 때 뭐가 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들려오는 거예요. 성도들만큼 십자가에서 내가 죽지 않는 사람 저는 처음 봤어요.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우리는 뭡니까? 예수님 당신은 십자가에 죽어 있고 나는 그저 내 마음 살겠습니다. 예수님만 죽여놓고 우리는 안 죽어요. 예수님만 죽여놓고 나는 안 죽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십자가는 뭡니까? 내가 죽은 것처럼 너희도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죽으라고 초대가 십자가예요. 그래서 오늘부터 십자가 목을 다 띄세요. 안 죽을 사람은 그래서 십자가 목을 다 띄어요. 그래서 십자가는 예수님만 십자가에 죽도록 내버려 둘 게 아니라 나도 뭐 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죽는 것이 초대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에서 죽을 때 뭐 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생각이 임하는 거예요. 쉬지 말고 맞아? 기도한다는 것은 쉬지 말고 기도한다는 것은 뭐죠? 쉬지 말고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것이 기도다. 쉬지 말고 뭐하라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구하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구약에 누구였습니까? 요셉이었어요. 애굽에 강대국 나라가 있었고 이스라엘 그저 예
민족들이 있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땅에 오직 누구? 요셉 한 사람, 그죠?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생각이 전달이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애굽이 살아나잖아요. 이스라엘이 살아나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있어서 이 나라를 사는 것은 대통령 때문에 아닙니다. 국회의원 때문에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 교회 사는 것은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그 사람이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정이 살아나는 것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들이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살아나는 거예요. 많은 사람 필요 없어요. 왜 내 맘, 왜 내 맘 긁는 고난이라고, 그죠? 왜 나만 고통당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각을 알게 되어지면, 그죠?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생각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그건 뭐니까 내 고통만 보이고 내 아픔만 보이고 내 슬픔만 보이고 내 힘든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죠? 자, 2분 남았습니다. 2분 남긴 순간 나는 윤주희 집사님하고 병자선의 여전도의 공공의 적이 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운명공동체를 주관하시는 이는 다른 사람도 아니에요. 십자가에서 매일 내가 죽는 삶,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서 사는 삶, 그건 십자가를 내가 매일 부인할 때에 일어나기 때문에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어지길 바랍니다.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도록 합니다. 우리 1분만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주여 삼창 부르면서 하나님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 사는 우리들이 되게 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우리 살아가는 모습들을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살아가는 것을 이기시고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긍휼하시고 하나님 사랑하고 아버지 은혜의 있는 역사가 일어나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생각을 받아 사는 사람이 이 시대에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 사람이 내가 되기 위해서 날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우리 권속들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리며